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을 성경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선 우리가 5장 전체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예수께서 안식일날 걷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일으키시는 역사로 시작합니다. 즉 은혜의 역사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은혜의 역사에 대한 반응이 어땠냐면은 바로 사람들이 자기 의로 이 은혜의 역사를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해석을 하냐면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다니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서 이 은혜를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자기 의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임을 얘기해 주고 이 은혜의 역사의 본질은 생명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 생명인데 특히 어떤 생명이죠?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이 영생하는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생하는 부활과 심판의 부활, 죽음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역사를 가르쳐 준 다음에 이 심판의 역사까지의 증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를 살리려는 역사이고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성취되는 것이고 이것이 성취된 후에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 있을 영원한 삶과 영원한 벌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이 심판에 대한 정리로 30절을 시작하고 이 지금까지 하신 이 모든 말씀이 왜 참되신지를 이것이 왜 분명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31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자, 30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하시는 그 심판은 예수님께서 임의로 하는 심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대로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의로운 심판, 즉 하나님의 심판이란 것입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심판까지 생명과 부활과 심판까지 다 얘기한 다음에 이 모든 증언이 왜 참된지를 얘기하는 것이 31절로 시작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증언이 말씀이 그리고 이 역사적 확실성이 어떻게 담보되냐면 예수께서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말했다 이걸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같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일목요연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씩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정말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이 증언은 단순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그 사실에서만 끝나지 않고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고 이 인물에 대한 이 유대 사회의 인식과 그 안에서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뜻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그 키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데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만큼
확실한 상황에 놓게 하셔서 이 요한을 통해서 증언되는 그 증언의 내용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즉 요한의 진리에 대한 증언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과거에 증언하신 그 증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봅시다. 34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을 통해서 증언을 취할 만큼 그 증언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라. 즉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선언만 해도 그것은 확실한 진리예요. 이 증언이 참돼요. 이 심판이 참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의 종들,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 그 엄밀히 말하는 구약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증언하게 하신 이유는 자기의 증언이 불안정하고 자기의 증언이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오직 어디에 있다? 너희를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으로 오는 은혜의 역사예요. 사람들을 미리 보냈다는 것은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등불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너희들이 이 빛에 있는 것에서 한때 얼마나 즐거워했냐. 하지만 한때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세례 요한마저도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얼토당토한 그런 헛된 약속에 근거하여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누구도 이것을 막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악에 의해서 계속 거부함을 당하는 것을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것을 막는다고 거절한다고 멈추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뭐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나니 요한이 너희들에게 증언하는 그 증언도 너희들이 즐거워했지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증언은 더 크게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즉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역사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예요? 오랫동안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신 이 은혜의 역사. 이 증거가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증언하는 자들을 보내서 이 증언이 참됨을 믿게 함으로 이 사람을 통해 증언하는 그 증언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게 하셨어요. 즉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그 증언의 내용을 이미 앞서 3장에서 확인을 했었어요. 그 내용이 있고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이적들을 통해서 증언하는데 너희들을 왜 믿지 못하는 거예요? 37절 보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니. 그러고 나서 너희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친히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으로 증언하여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친히 증언하신 것입니다. 이 친히 증언하신 것은 우리가 사복음서에 총 3번이 나타나는데 바로 세례 받을 때 변화단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예루살렘 사역 안에서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 안에서는 우리가 좀 더 본문 살펴보기에 다지기에 본문 살펴보기에 해서 묵상하게 해서 다시 한번 볼 것입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음성도 그 형상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는 그 증언의 역사 안에서도 너희들이 도대체 이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38절. 그 말씀에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함이라. 너희들이 그 말씀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직접적인 증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한 증언, 대표인물로 세례 요한을 들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지금 경험해요? 이 성경을 통해서 경험을 해요. 성경이 이 증언들의 모임이에요. 이 증언의 역사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속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건 뭐예요? 이 구속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생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결국 이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약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5장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있을 심판을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듣지 아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무엇이 그것이냐면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냐면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은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엇이 참되다는 거예요? 30절 심판이 참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친히 이것이 참되다고 얘기하셨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39절 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 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앞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직접 증거, 하나님의 직접 증거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얻는 길이 이것뿐임을 하나님께서는 얘기해 주는데 40절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방법은 딱 하나예요. One way Jesus, 오직 예수예요. 근데 이것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는데 무엇을 보냐는 거예요. 무엇이 너희들이 성경을 보는 이유냐는 거예요. 입으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예수님을 보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자기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수 있냐는 거예요. 41절 봅시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34절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그분들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는, 우리는 그의 영광을 받지 않으면 영광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증인의 삶을 살 때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헛된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중심에 놓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스스로 이것을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조치인데 너희들은 이것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 해석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악으로 더욱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선언된 말씀이에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더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본질을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현대 사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가장 핵심입니다.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너희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사람들은 너희들이 영접하려 하지 않고 자기 이름, 너희들이 원하는 자기 의를 들고 오면 영접함이니 왜 그러냐면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서로 영광스럽게 할 수도 없는 미련한 존재들이 죄악된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광 거부하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면 그것이 영광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좋고 나 좋으면 믿는다는 거예요. 너 좋고 나 좋으면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 영광이 다른 데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의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빛, 참된 영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가짜 빛을 만드는 거예요. 가짜 의를 만드는 거예요. 가짜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이 미련한 현상은 누구에 대한 증언을 믿지 않는 거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믿지 않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란 것입니다. 결국 그리고 45절 봅시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시는 이시지 고발하시는 이는 아니에요. 너희들이 고발받는 그 고발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너희들이 지금 무엇도 따르지 않고 있는 거냐면 모세의 글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토라라고 얘기하는 그 근본 말씀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입니다. 46절 모세가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첫 단추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의 방향,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찌 거기에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의 부활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43절과 44절 말씀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이다라는 이 기준으로 봐야 돼요. 요즘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요즘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딨어? 요즘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교회가 부흥이 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보란듯이 살 수 있어? 이런 질문, 이런 반응 엄청 나오죠. 적당히 해.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생명과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믿으면은 내 의와 내 필요와 내가 만드는 영광, 우리끼리 누리는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타난 상황을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빛입니다. 감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생명의 빛, 참된 빛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빛의 모습을 보입니까? 아니면 음흉한 그림자로 보입니까? 교회를 볼 때 자기네들이 죄가 드러나는 정말 이 세상의 빛으로 봅니까? 아니면 저기는 세상 사람들이 빛을 비춰서 더러운 걸 찾아내야 되는 것으로 봅니까? 지금 설치고 있는 이단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둠 안에서 정말 말이 안 되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예수님은 감추시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감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은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삶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것 자체가 죄인인 내가 갖게 되는 최고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있는 대로 다 드러냈어요. 그들의 죄악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빛으로 새롭게 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가 영광을 취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폐쇄적이어져요. 그 폐쇄적인 것의 최극단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기들을 폐쇄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의 길인 줄도 모르고.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가 그 증언으로 믿고 그 증언이 증언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믿는 것이지 서로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우리 오늘 좀 다양한 말씀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의로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 계속 증명이 돼요. 계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하지만 이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계속 예언된 내용들이에요.
요한은 무엇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까? 바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것은 이 완벽하게 돼요. 요한이 증언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보게 만들었고,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선언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증거가 요한의 증거보다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이죠. 위로부터 오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땅에 속하였고 예수님은 위로부터 온 분임을 분명히 이해합니다.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라고 얘기하면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얘기하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증언하는 그 증언에 한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친히 보는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신다는 것을 잊혔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고 나는 단지 들은 것을 얘기할 뿐이기 때문에 직접 보고 얘기한 그분의 증언이 참되는데 그것을 받는 자가 없고, 하지만 그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하나님없이 주심이라. 그래서 그분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주선에 주셨으며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 모든 것을 심판할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명했던 것을 우리가 3장에서 앞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증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얼마나 놀라운 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번, 또한 누가 예수님을 친히 증언하시다 이 증언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었어요. 특히 우리가 요한복음 10의 28절로 29절 보면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오는 그것을 보고 28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얘기하면서 직접 그의 증언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일었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라고 하면서 이 증언이 무엇인지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적었어요. 자,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어떻게 영생 얻음을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음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해요. 이거는 영광도 아니에요. 욕망이에요. 욕망. 자기의 욕망을 구하는 것이,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나에게 영광스럽다고 내가 정의한 죄예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영광입니다. 7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들이 무엇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까?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말씀 본문 다지기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리석은 것은 뭐냐면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자주 우리가 인용하는 것인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이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대요. 막 자기네들이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요. 그래서 막 자리를 들고 다 가면 안 된다는 이런 법도 막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지 않으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이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심판을 자처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자, 본문의 중심선을 봅시다. 요한복음 5장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들 개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지?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인식하지? 그래서 인식론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실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인식할 만큼 뛰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스스로 나타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나타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님인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지려고 그러고 무엇인가를 알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아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왜? 우리는 처음부터 장님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물건을 인식하게 되는 건 뭐예요? 부모가 숟가락을 잡아주면서 숟가락이야, 이것은 이 몸통에 앞에 둥그런 원 모양이 있어. 이 원으로 이 앞에 있는 물건을 네가 밥을 국을 이렇게 떠 먹을 수 있어 하면서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다 보면 뭔가 하나씩 더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스스로 나타내셨을 때만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의 답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통해서만 자기를 알 수 있도록 계시었고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자요 동시에 심판의 권세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리고 명확하게 알게 된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입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장님인 상태와 비슷하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어요. 바로 알 수 없어요. 바로 경험할 수 없어요. 바로 교제할 수 없어요. 바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예수를 통해 구원이 오고 예수를 바라보고 믿어야 한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을 해야 했을 때 바로 오늘 나타나는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증거, 세례 요한의 증거, 예수님의 자기 증거, 그리고 성경 자체가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이 증언들의 모음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교회에 와서 아무리 기도하고 수십 년씩 믿어도 이 핵심을 바로 알지 못하면 신앙이 흔들려요. 신앙이 흔들리다 못해 어떻게 해요? 자기 의만 구하는 이 유대주의적인 사고에 빠져서 엉뚱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도 아닌 믿음을 갖고 영광도 아닌 영광을 갖고 생명도 아닌 생명을 생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며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요 영혼도 내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이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자꾸 거부하고 자기 의의 역사를 신앙생활이라고 잘못 해석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들어가느냐 이 은혜의 역사를 인정하고 의지하느냐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느냐 만드느냐가 아니에요. 이 정말 조금 전에도 제가 은혜의 역사에 들어가느냐 이 표현이 정말 얘기하면서도 막 미치도록 정말 불안한 것이 뭐냐면 들어가는 것이 이제 자기 의인지 알아요. 자기의 경건인지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늘로 올라가서 빨리 좀 오세요 하고 모시고 내려왔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건지러 내려갔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내가 다시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본문은 일복요연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의 증언, 그리고 그가 행하신 기적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어요. 이러한 증거들을 듣고도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자들은 얼마나 완악한 것을 가르쳐줘요. 이 완악함의 본질이 뭐예요? 자기 영광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은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으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생명이 목적이 되지 않고 죽음이 목적이 돼 있어요. 이거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장 현장감 있게 보여준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겁니다. 기적은 너무나 많았고 너무나 공경했으며 부인하기가 불가능했어요. 이 사실을 궁여지책으로 비난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사탄의 왕이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산다. 하나님의 역사를 뭘로 바꿔버려요? 사탄의 역사로 바꾸는데 머뭇거림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무엇까지도 안 믿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인 부활까지도 안 믿어요. 그들은 모든 수단을 다하여 부인하려고 했으나 그들의 행위는 믿게 하는 요인만 더해주고 있어요. 왜 믿게 하는 요인만 더해줘요? 예수님이 참되다는 것이 계속 증거가 되거든요. 오히려 확인이 되거든요.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들에서 성취되었던 것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구약을 바로 읽고 예수님의 언행을 보면 누구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이 정말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9장의 사건이잖아요. 태어나면서 소경되었던 자, 이전에 아무것도 못 보고 들을 기회가 없었던 자, 구걸하던 자, 근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변론의 내용을 듣고 믿음이 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 이것이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바르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저 이단들이 얘기하는 엉터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믿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의하실 게 뭐냐면, 약간 보충 설명을 한다면,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는데 성경은 조금 봐요.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우리 기분 좋게 하는 얘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 자기네들이 경험한 이야기, 그런 너무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조금 얘기해요. 성경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정말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건데, 왜 열심히 교회 다니던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됐냐 그랬더니 막 대부분 애들, 나는 막 중학교 때 뭐 회장도 했었어 뭐 했던 사람들이, 저도 대학 가서 사회에 나와서 나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지만 지금 절대 안 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뭐 조금만 잘못하면 이 사탄의 자식아, 이 지옥에 갈 자식아 이렇게 하면서 혼났다는 거죠. 도대체 내가, 그리고 모든 것이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하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시킨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 못 가게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기네들에게 스케어리 마케팅, 공포 마케팅, 공포 영업을 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내가 왜 이런 것에 족쇄를 매어야 돼? 나는 이들의 말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말이 틀린 거 맞아요. 성경에는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으로 가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지 않고 그냥 심리적, 사회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으로 가면은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알지만 내가 여전히 틀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목사님이 절대 너희들을 지옥 갈 사람, 뭐 할 사람이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어. 그건 하나님만 정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혹시 너희들이 너무나 상처받고 너무나 힘든 말을 들었을 때 딱 한 가지 물어봐 라고 얘기하면 뭘 물어보라고 하냐면, 선생님, 목사님, 엄마, 아빠, 그런 얘기가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더 잘 꼼꼼하게 배우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서 성경에 얘기해 주면은 그 성경이 그런지 한번 계속 확인해 보면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경 얘기를 못하면은 상처받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얘기해야 돼요. 성경 공부 모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본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앞으로 올 심판의 역사를 바로 보는 것이지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해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해 보는 정말 가장 안 좋은 상황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의 이 거절을 통해서도 보고 이 사회 현상을 통해서도 보고 다 보고 있잖아요. 이 미련한 길로 가지 맙시다. 세 번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한 이유를 분석해보면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죄와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영생이나 죄, 그리고 회개에 대한 사실상 관심이 적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심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충만함의 역사,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고 내 의만, 내 영광만, 정말 한낱 가치도 없는, 또 서로 영광을 취할 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율법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 핵심은 벗어나 허울 좋은 껍질만 따름으로 핵심인 예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핵심을 가르쳐 주는데 왜 말세지말이라 그러냐면 이 핵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랍고 은혜롭고 힘 있는 것인지, 능력 있는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환경이 점점점 힘들어져요. 온갖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접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을 달려들어서 싸매요. 어렸을 때부터도 계속 비교하는 삶 살게 되고, 정말 뭐하는 삶 해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의 시스템에 맞춰서 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오만 것들을 정말 아이들이 뭔가를 인식하기 전부터 정말 계속 아이들 둘러싸고 휘감고 있어요. 이 많은 영광을 다 걷어내고 참된 영광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데 지금 너무나 힘든 세상이에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세상의 영광, 자기가 좋아하는 욕망을 채우는데 이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점점 쉬워지거든요. 아이들이 영악해졌다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 표현이 뭡니까?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이 영악함의 욕망의 껍질이 아이들을 둘러싸는 것이 더 빠르고 더 두껍고 더 단단하게 빠르게 형성되는 시기가 바로 말세지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점점 더 심해질 거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말씀, 기도, 예배,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도 가까이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였다면 우리 이 부분
정말 진지하게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것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람이 한 번 편향되면 진리까지도 곡해하고 어리석음에 깊이 빠진다는 사실. 그래서 조금 전에 아이들한테 가르쳐줬던 그 문구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 어디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단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 어디에 할 때 딱 여기에. 딱 여기에라는 건 뭐냐면, 요거 외에는 보지 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취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말세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은 그 때가 오면은 깨닫게 하시는 이 시기를 조절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론이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종말론에 대한 지식은, 이 말씀이 주는 이 풍요로움은 점점 커져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핵심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핵심을 이해하는 이 배경 지식은 점점 풍부해져요. 이 말씀에 대한 시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이 점점 풍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고, 이 때가 아니다라는 거에 연결되어서 또 무엇이냐면, 이것은 천국을 소망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정말 영화로운 몸을 얻게 되면은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들이 많아요.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역할도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를 글로 이끌어요. 그 주님의 때 영광스러운 천국까지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경적으로도 알고 싶지만 이미 배경적인 부분은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많잖아요. 이 수천 년 전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이해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얻게 되면은 천국에서는 분명히 알게 될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그 구분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성경 전문 교사들인 우리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위로 좀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궁극적인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끊임없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심판받으시는 내용을 통해서 봤는데, 예수님이 심판받으신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심판받으러 가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하나님의 증언이 있었는데, 사탄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 안 믿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거예요. 항상 사탄의 전략은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가 아닌 것으로 전제해 놓고 물어봐요. 이 전략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제사장이라면은, 거룩한 백성이라면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거절하면서 질문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서 질문해요.
여기에 빠져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한 거를 지가 뭐라고. 두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게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연하게 드러났다는 것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볼 수 있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이 예언임을 분명히 성취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들됨을 언제 증거했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세례받았을 때 변화산에서, 또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왔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 더 자세하게 보게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경을 바로 알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나요? 성경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 예수님이 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한 얘기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이 왜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말씀인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얘기한 거예요. 동일하게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역사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구원 되심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증거하고 있나요? 우선 우리는 이 증거인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얼마나 풍부하게 나왔는데 이 풍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가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배우려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건 다 맞는 거지 하면서 내 스스로 이것을 배우려 하지 않고 그냥 맹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맹신은 여러분들 게으름이에요. 나태함이에요. 미련함이에요.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그런가 하여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증거를 바로 알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를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구속사를 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경험하게 하시고 준비하신 일꾼들을 통해서 증거들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은혜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특히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은혜의 역사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교회와 그곳의 일꾼들과 우리의 영적인 부모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증인이 되는 삶, 구원의 증거가 되는 삶, 승리의 역사가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